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3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0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구약성경 931페이지 잠언 20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잠언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이 하는 저울추와 한결같이 하는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아멘. 우리가 잠언의 말씀은 특별히 솔로몬이 지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단편적인 말씀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을 봐도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각각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한 가지 주제를 잡기가 쉽지는 않아서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모아가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부정적인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1절 끝에 있는 것처럼 지혜가 없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줍니다. 지혜가 없는 자는 일단 포도주를 좋아하게 되고 그 포도주는 우리를 거만하게 한다. 우쭐하게 만든다. 그리고 독주, 비슷한 뜻인데요. 포도주나 독주나 이런 것이 사람을 떠들게 한다. 사람에게 온갖 종류의 말을 많이 하게 만든다는 것인데 지혜가 없는 행동입니다.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이것은 이런 일에 빠지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이런 사람이 지혜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뒤집어서 말하면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산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그래서 왕을 노하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3절에 보니까 지혜 없는 자들은 이렇게 다툼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과 싸웁니다. 이 사람 저 사람과 싸우다가 온 세상 사람과 다 싸울 수 있는 호전적인 성향, 상대가 지금 누가 있어서 싸웠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과 싸울 수 있는 것은 개인의 문제이죠. 개인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다툼을 유난히 잘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어디 가나 싸우는데 그런 것은 지혜가 없다 얘기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지혜 없는 사람의 특징은 4절에 게으른 자가 됩니다. 지혜가 없으니까 지금 뭘 해야 될지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한다. 이것은 제때에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나중에 참 봉변을 당한다. 얼마나 어려운지 구걸을 하는데 구걸해도 또 아무도 안 도와준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사람이 게으르게 바뀐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지혜 없는 자의 삶이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불쌍한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긍정적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삶은 깊은 곳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우물에 물이 저 깊은데 유난히 저 밑바닥에 있는데 그걸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그 지혜를 내가 구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자기의 인자함, 자기의 신실함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데 실제로 충성된 사람들은 만나기가 참 어렵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나름대로 신실하다고 생각하지만 객관적으로 신실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지 않다. 오늘 7절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7절 한 절의 말씀 좀 붙잡으려고 하는데요. 7절에 보니까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이것은 온전하게 행하려고 하는 사람. 결국 이런 사람들은 의로운 삶을 걷게 된다 그런 뜻인데요. 흠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 결국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관리한다. 자기 인생을 철저하게 1절부터 4절까지 살지 않습니다.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은 온전하게 흠없이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데 참 특별한 거는 자기 당대에만 복을 받지 않고 후손에게 복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자녀들을 위해 기도도 하고 걱정도 하는데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은 온전하게 흠없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이것이 자녀에게 반드시 복이 된다. 재산을 많이 모아놓거나 다른 많은 것으로
자녀들에게 복을 넘겨줄 수 없는데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부모가 자기 자리에서 흠없이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면 우리 자손들의 앞날,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배우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을 다음 때까지 하나님이 줄 정도로 넉넉하게 주시기 때문에 후손들을 위한다는 마음에서 우리가 더 흠없이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한다. 이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한다, 이 말은 죄인들을 알아본다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2절에도 나와 있고 8절에도 지금 왕에 대한 말이 나와 있는데 사실 잠언에서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좀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살펴보시기 때문에 온전하게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어찌 보면 7절에 대한 부연 설명이 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 자리에서 우리를 살펴보신다면 우리가 오늘도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깨끗하다고 말할 자가 누가 있느냐?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요. 10절에 보니까 한결같이 하는 저울추, 한결같이 하는 돼, 이거는 도량형으로 이렇게 물건 뭘 재는 것인데 다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지금 하나님이 처음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살펴보신다. 결국 오늘 8절과 동일합니다. 8절처럼 하나님 모든 걸 살펴보신다고 했는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울추와 되를 하나님이 다 세워보시고 재어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온전하게 행할 수 있어야 된다. 11절에 보니까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 이것은 사람은 그의 삶으로 그의 마음이 온전한지 어떤지를 드러내게 되어 있다. 우리가 오늘 마음에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는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듣는 귀와 보는 눈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13절에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이것은 4절과 유사합니다. 게으른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일정하게 벌을 내리신다. 결국에는 내 눈을 뜨라. 이건 다 지혜로운 자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5절부터 13절까지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자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차별적인 삶을 사는지, 특별한 삶을 사는지를 강조하고, 오늘 제일 중요한 2절은 우리가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솔로몬은 지혜롭지 못한 자의 모습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지혜 없는 자의 삶은 일단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에서 거만하고 시끄럽고 떠든다. 2절에 보니까 왕을 노하게 한다는 것은 겁 없이 사는데 나중에 큰 코를 다치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통치를 거부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일정한 제재를 받게 된다. 세 번째를 보면 지혜롭지 못하니까 어디 가나 자꾸 싸우려고 합니다. 네 번째를 보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자기 인생을 게으르게 살면서 방치하여서 나중에 매우 어려운 때를 겪게 된다. 지혜가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솔로몬은 지혜롭고 온전하게 행하는 자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고 말합니까? 7절에 보니까 온전하게 행하는 자, 온전함 가운데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의인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의인이라고 불려지고 그 다음에 후손들에 대한 보장이 있습니다. 후손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그래서 두 가지, 의인으로 불려진다, 후손에게 복이 있다. 세 번째를 보면 솔로몬은 왜 지혜롭고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으로 불릴 뿐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까? 결국 오늘 7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는데요, 오늘 8절 말씀을 좀 같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8절에 보니까 심판 자리에 앉은 왕,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살펴보시니까 온전함 가운데서 걸어가는 삶, 온전하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의미 있게 카운트하신다. 하나님이 세워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때로 온전하게 행하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또 가난해지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막 살면 안 되나? 누가 본다고?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데 오늘 8절을 잘 연결지어서 보시면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오늘 믿음으로 살려고 경건생활도 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려고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도 하고 뭔가 믿음 안에서 정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섬기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죠.
왜 그렇게 딱딱하게 불편하게 그렇게 스스로 사느냐. 근데 우리는 7절을 믿지만 8절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니까 의미가 있다. 오늘도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살겠다. 내 삶의 악한 사탄은 우리에게 오늘도 1절부터 4절까지를 강조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고 네가 힘드니까 이래도 괜찮고 자꾸 저 1절부터 4절까지로 우리의 삶을 몰아가는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아니다. 하나님이 살펴보시기 때문에 온전하게 행하려고 해야 된다. 이 온전함은 이 땅에서 근사치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온전함은 추구하는 것이지 완벽하게 성과를 내는 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시도를 안 할 수 있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순종에 대한 부분은 근사치로 계속 점점 마치 우리가 순금의 99점 몇 프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자꾸만 저희가 오늘도 우리의 순도를 높여가는 게 필요하죠. 주님, 내가 오늘도 온전하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제자 훈련 받은 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 들은 바대로 한번 좀 교과서적으로 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불량 학생들이 많고 이렇게 저렇게 변명들이 많지만 오늘도 믿음으로 다짐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러면 우리를 이 땅에서 정말 의인처럼 산다 보시고 우리 자손들에 대하여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아이들에게 잘해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가 너무 무력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아무리 힘들다는 말을 해도 우린 도와줄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도 온전하게 행하려고 하면 우리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이 그 복을 보내주신답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라도 더 우리가 오늘도 온전하게 부모의 몫을 감당해야죠. 우리 자손들에게 기도 제목이 참 많은데 아들, 딸들이 기도 제목이 많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데 부모가 할 수 있는 바는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들, 딸도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부모의 그런 헌신적인 순종 자녀들에게 복이 된다. 아들, 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할 때 내가 오늘 믿음으로 온전하게 행하고 흠없이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복으로 우리 애들을 돌봐주신다. 이런 마음으로라도 우리가 더 오늘도 믿음의 정도를 걷는 게 필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함을 향해 나아갈 때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는 온전하게 행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다시 한번 쪼여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나사를 쪼여야 됩니다. 좀 느슨하게 풀어진 부분들 다시 한번 새로운 우리가 월요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내 삶을 온전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오늘 내 삶에 있어서 좀 방만한 부분, 느슨한 부분, 나태한 부분, 풀어진 부분들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돌아봐야 된다. 다섯 번째 보면 나의 경솔한 말과 감정 조절 실패로 개인과 공동체를 힘들게 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교만과 다툼을 버리고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결국 오늘의 말씀에서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중요한데 사실은 5절 말씀을 좀 같이 보시면 깊은 물 같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지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갈망인데요. 이 모든 지혜가 어렵지만 오늘도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아둔합니다. 주님, 오늘도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온전하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손들 좀 하나님 복 주시고 오늘도 또한 나를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우셔서 나그네 인생길에 흘러가는 물 같은 우리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루를 출발하는데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흠없이 살아보려고 하는 결심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죄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안에 세상의 악한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일정 부분 다 있다는 걸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런 것들이 우리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통제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가운데 오늘도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앞서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험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의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서 자녀들이 복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김혜영 권사님 이번 주간도 이제 항암 주사 맞고 이 주간 두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그 약들이 몸 안에서 하나님 효과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치료가 되게 하여 주시어 앞으로 3주간 두 번의 항암 치료와 6주간의 모든 경과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벽하게 고쳐주시는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김혜은 권사님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 허충기 집사님,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돌보셔서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몸이 약한 분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그 믿음이 튼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직장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공부하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또한 모든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6월 3일의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5천만 명의 백성들을 감당할 만한 신실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소예배실에 바닥 공사를 하는데 모든 공사 과정이 잘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좋은 환경이 구비될 수 있도록 모든 공사하는 손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